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5절부터 차례입니다. 자, 45절 45절 하면서 일단 또 이 앞에 있는 말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원래 예수님의 행선지 목적은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잠깐 들려서 하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여 말씀을 가르친 후에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신 그 중간에 나사렛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상기하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갈릴리에 이르심에 이 말은 갈릴리에 들어왔다 이 말하죠. 그런데 갈릴리에 들어오니까 사마리아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갈릴리에 들어오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요즘 지금 올해 길거리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죠. 축 예수님 축 아니고 예수님 환영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그러고 환영합니다. 그럴 정도의 엄청난 분위기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속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속셈이 뭐냐? 보니까 자, 명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냐면 그냥 하지 않고 자기들도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어.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젊은 양반이 상을 얻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생각해서 저 젊은 사람을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했겠지.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 못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에게 미움을 받으면 제사함을 못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을 얻고 짐승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미움받는 짓이요. 자기 돈벌이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기치고 있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정말 엎어버리고 싶고 짐승 쫓아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 그런데 젊은 양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통쾌해, 안 해요? 통쾌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명절에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주님이 이 갈릴리에 왔다니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안 간 사람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안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올라가? 응? 이게 남자들만 올라가는 성인 남자들만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는 얘들하고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갔다 오니까 놀라운 일을 봤어. 그러면 집에 갔다 와서 나만 알고 있어? 아니면 막 말해?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히 환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속셈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좀 이따 더 나오는데 끼지를 못해. 왜 못 낄까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 촌놈들이. 이 엄청난 일, 지금 병 고치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 옆에 있는 촌놈들이 와서 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자기들 가족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되고 내 어려움을 보여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촌놈들, 이방인들, 그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끼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 문화도 똑같아. 그래, 이 사람들 구경만 해도 안 보여. 아, 나도 머리라도 내밀었으면, 나도 손이라도 예수님 옷자라도 잡았으면 하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 안 좋아? 좋다 나머지 기대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접했다, 환영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쭉 있을 때 갑자기 또 새로운 그 사건이 또 전개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를 또 높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이게 이제 갈릴리에서도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이르는 거예요. 이게 전에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바꾸는 사건 요한복음에서 불과 2장 그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방문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왕의 신하가 그곳에 있었어.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가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 사람이지 가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었을까?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찾지를 안 해. 왜 안 찾았을까요? 예? 아, 살만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진짜 살만하니까 그래. 왕이 신하면은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겠어요 안 부자겠어요? 부족할 거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들의 병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가나에 계시는데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집신해가지고 걸어 다녔잖아요. 하루에 걸어가는 그 길이를 어느 정도 잡은 줄 아세요? 하루길을? 10리면 금방 가보죠. 예?
100km 하루 걸어가 보세요. 죽어버려. 백리로 잡았어요. 백리. 백리하고 100km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백리가 몇 킬로예요? 40km잖아요. 이게 40km를 이게 옛날에는 40km를 안 하고 10리, 20리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10리 정도는 금방 걸어가요. 여기서 저 송정리가는 한 20리 정도 그렇게 8km, 10km 넘잖아요. 그 정도는 하루길 넘으니까 하루길 돼야 안 돼요. 하루길도 더 되지. 아무것도 아니지. 저 정도는 하루에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길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한 40km, 100리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 뭐 옆에 쳐다보고 막 시험시험 가면 못 가고 막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면 그 정도 간단 말이에요. 하루길이. 그러니까 35km 되니까 하루길 정도 돼. 그곳에는 또 우리나라처럼 좀 날씨가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곳은 더 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길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 불구하고도 그 먼 거리 하루길을 한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아들의 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의 병 때문에. 자,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그 4장 마지막 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 왕의 신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돼.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또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는지 이야기가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쭉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다네. 그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먼 거리 하룻길을 단숨에 달려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네.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는 원래는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는 가버나움에 있는데 지금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 그쪽을 지금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의 동네 이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한평군 한평 해도 예를 들어서 저거 성불하고 이쪽하고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차로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룻길은 하룻길을 어쩐다 하더라도 걸어올 수 있다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쨌든 한평에 오셨다네 하는 소리를 선불에 있었어도 들었어. 그런데 반대쪽에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걸 알고 한숨에 가는 거예요. 자식이 여기서 보면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곧 죽는다 그 뜻이요. 곧. 그러니까 곧 죽으니까 그냥 아파서 곧 지금 막 어느 애는 막이야.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애 타요 안 타요?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무엇인 데를 안 붙잡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로지 희망은 예수님 앞에 있다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예수님은 그때 31, 2세니까 젊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 이 사람이 내려와서 청하되 그 말은
가서 청와대거나서 계속해서 굽신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와주세요가 아니라 막 제발 와주세요, 와주세요, 막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미알령으로 써가지고 한 번 말한 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제발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얼마나 했겠냐고. 여러분들도 자식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고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붙잡고 사정해요, 안 해요? 사정하지. 안 오면은 뭐 된다고 협박까지 해. 죽인다고 협박까지 할 거 아니요. 내 새끼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냐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상대도 안 해. 그러나 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신거리면서 계속해서 청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물어보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는 고난이지만 그 아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것은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난이라고도 우리는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큰 고난이고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의지하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받고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고난만 닥쳐오면 힘들다고 죽었다고 사람 찾아가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 어차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달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찾겠냐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이 아들의 병이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예수님을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지니까 한 걸음에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안 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은 아들 병 고치는 거니까, 살리는 거니까 주님을 붙잡고 안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행동, 주님의 말씀은 뭐였을까? 자, 한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예?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왕의 신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계속 하면서 지금 왕의 신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바로 앞장에 47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내가 이상한 거 물어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의 신하가 내 아들 병들었으니까 얼른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다급한 것이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앞에 있어. 지금 뭐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무릎 꿇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붙잡고 사정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 몰라? 딱 봐도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말을 하면 너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숨이 지금 당장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하고 지금 엉뚱한 지금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입장에 봤을 때는 답답해 안 해? 답답하지. 지금 내 아들 죽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들 죽어간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성기를 하고 화나고 그런 거 떠나서 미쳐버려. 긁었어요, 안 긁었어요? 그래. 근데 왜 너는 그러지 않냐고 너희는 그러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도 이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어도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기들도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지금 진리를 흐르면서 지금 옆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왜 왕의 신하가 특별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도 있지만 왕의 신하는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1번이야. 네가 나 말고 두고 건들면 네가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내 아들이 막 안 죽어가도 내 아들이 병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하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지. 내 아들도 다급해 안 해? 다급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왕 우리 가나에 왔으니까 우리 가나 사람들을 예수님이 빨리 고쳐야 하는데 가버나움권 가려면 가나 사람들 어떻게 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애타겠냐고. 지금 이곳에 왔으니까 이왕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을 고쳐야지. 가버나움까지 또 언제 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굴러온 복을 차버린 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눈빛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 눈빛을 보고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양반 지금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집에 지금 깜빡이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뭐 고구마를 킨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여기서 영어로 보면 never, 그래가지고 절대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뭐 헬라어는 어떤 분이 우매 그래요. 우도 부정사고 매도 부정사. 그러니까 부정사를 두 번 쓰면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어쩐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 그나마 예수님 믿어요 그거지. 그거를 안 보면 믿는다 안 믿는다?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 믿는다? 절대 안 믿는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고 지금은 예수님을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좋아한 줄 알고 예수님 환영한 줄 알고,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나 지금 눈 뜨르고 보면서 막 보면 오면 저 양반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네 그러면서 나는 좋아해 안 해? 근데 깜빡 생각하고 있는지 야 또 애 안 낳고 해야 되겠네. 또 유튜브도 찍으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 막 집회하면서 설교를 해. 근데 이제 앞에 앉은 양반이 막 말씀 들으면서 막 울면서 막 설교를 들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기분 좋아 나빠? 좋지. 와
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선교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힘나게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힘있게 했어. 그 양반이 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도 기분 좋아 나빠? 좋아. 힘나가지고 우리 자매님 할머니께도 좀 나이 드셨어요. 자매님 그렇게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 파란 눈을 보니까 엊그저께 지금 우리 염소가 생각나서 울었어. 그런 거예요. 그 양반이 염소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을 알면 선교사님 기분 좋아 나빠? 근데 파란 눈을 보니까 염소 누나가 똑같이 생겼는가? 그놈 눈 보고 웜에 그 염소 안 죽었으면 젖도 짜고 좋았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염소 생각하지라고 울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몰라? 근데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막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표적과 기사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이게 바로 갈릴리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도 웃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마리아 신앙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 우리가 이학주에 몇 주에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거기서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이틀 더 유하면서 말씀 가르쳐주세요. 말씀 가르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듣고 그 여자한테 뭐랍니까? 처음에는 네 말 듣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다.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천국 복음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절대 믿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복신앙, 복원하면서 그거 아니면 안 믿고 그거 아니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복을 받아야만 무엇을 받은 것처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과 모든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한탄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이 또 옛한 사람은 누구요? 어쨌든 왕의 신하여 지금 아들이 지금 아들이 이제는 막 죽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도 소망은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막 애가 타고 지금 막 자기가 죽게 생겼어.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눈치 없어. 빨리 고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지금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 왜? 왕의 신하에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못 가게 만약 옷자락이라도 잡은 사람 있으면 나중에 너 지금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표적과 기사를 원하면서 눈이 동그랗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의 신하의 그 권력에.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안타까움과 자기의 예탐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갑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요. 지금 이 사람들 믿음이 무슨 본질이 필요하고 표적과 기사 이거 지금 신경 씁니까? 빨리 갑시다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갑시다 시키면은 누가 간절하게 할까? 가장 여러분 마음도 가운데 절실한 사람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의 이 왕의 신하의 심정을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태어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태어나실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가 애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저 반응도 안 해. 반응도 안 해. 나중에 예수님이 가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설사 이 아이가 죽어도 예수님은 어떨 분이요?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어져. 지금 예수님이 가가지고요 그 아이를 살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표적과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일으킨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응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왜? 오히려 예수님이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왕의 신하는 내타서 자기도 숨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말씀만으로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 앞에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애타는 것은 왕의 신하지. 설사 아이가 죽어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딱 무엇을 할 수 있고 딱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못 온다고 안 달랐을 때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예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 자 다음 절 한번 봅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같이 너랑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잘 알겠어요? 아버지가 잘 알겠어요? 누가 잘 알겠어요? 아버지가 잘 알지. 왜?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보고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곧 막 지금 숨이 지금 끊어질 상태예요. 희망도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지금쯤이면 아들이 어떻게 됐어? 죽었지.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어. 지금 그 상황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 안 간다. 네가 가라. 그러면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당신이 우리 애기를 봤냐고. 보거나 말을 해야지. 보도 않고 살아있다고 하니 봤냐고. 가서 죽었으면은 당신 책임질 거냐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봤으면 그런 소리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도 안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네가 가라. 왜?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었으면 몰라도 지금 살아있는데 몰라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솔직히.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의 성격이나 좀 더 이 오늘 성격에 보면 살아있다 이 말도 맞지만은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죽은 상태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상태. 그런데 아들이 살아났다.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부터서도 저 실제로 아들이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은 안 죽었고 살아있다. 이 말은 그냥 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낫고 건강하게 회복되진 상태를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냈을 때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여기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만 이미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은 모든 병이 다 나서버렸다니까. 그냥 살아있다가 그냥 숨만 끄떡끄떡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치유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고쳐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장한테 니들 몸을 보여라 그래. 먹고 낫을지어다 고쳐줄게 해도 않고 그냥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쳐주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네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그런 진단법이 나오고 14장에는 네가 문둥병에서 고쳐졌으니까 그 고쳐졌음에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이 문둥병에서 나왔으면은 제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문둥병인데 나섰어요. 자기 생각대로 있으면은 여전히 문둥병에 걸린 거와 똑같아요. 왜? 확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문둥병 걸린 사람의 몸을 보였는데 문둥병이 안 나선 상태에서 보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면 문둥병은 저주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문둥병이 실제로 사람한테 옮겨요 안 옮겨요? 옮겨요. 그런데 옮길 확률은 희박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럴 경우 옮기거든요. 피와 피를 맞댔을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문둥병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 그리고 나도 상처가 안 나면 안 옮깁니다. 나도 상처가 나 있어. 그런데 피 흘리고 있는 놈을 내 이렇게 댔어. 그러면 옮겨 안 옮겨요? 그러면 안 옮겨요. 왜냐면 이 문둥병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0점 몇 초도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상처 났을 때 이렇게 옮기면 이미 죽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옮길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단 말이에요. 사람들 생각에는 옮기니까 당장 이렇게 쉽게 옮겨질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균이 나오면은 그냥 순간 죽어버려. 그러나 계속해서 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옮겨지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흘렸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미 죽은 상태라 옮기질 않아. 그런다 한들 문둥병자가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 되면은 여러분 겁나 안 나? 겁나죠. 안 옮긴다고 나한테 피 대면 할 사람 있어 없어? 제가 수련회 때 저 소록도에 갔거든요. 근데 문둥병 있는 걸려 있는 그 사람들 예배당에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같이 해. 근데 방석 다 그 양반들이 방석에서 깔고 모은 사람 그 방석 깔고 그런 방석 덮고 자란디 여러분 그렇게 문둥병 이렇게 안 걸린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라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괜찮다고 해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도 그때 청년 때 젊은 애기들이 특히 지금 목사인 난 모르겠는데 그래도 꺼림칙 하는 것은 어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뭐라고 말이라도 해놓고 해야지. 보여라 하고 가라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보에다 해놨어요.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는 중간에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확인을 받아. 깨끗이 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은 당연히 고쳐줬다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은 가버렸지만 이 이방인은 그 은혜가 너무 큰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이 엄청난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믿어지는 그 믿음을 원하는 거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 표적과 기사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정 않고 와버렸잖아요. 그것 믿는 너희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왠지 그게 믿어져. 그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근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했지만 양스대 목사가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 가고 아들 낳았으니까 가세요. 그러면은 행복한 게 나와 안 나와 이제? 예? 아니 말하고 가라면 나와 안 나와. 근데 가서 이제 안 나섰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돼? 최원 목사 이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말만 나섰다 했더니 나서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큰 소리만 치고 난리나 안 해. 난리나. 어떠한 것이든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루가 되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안 나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기사를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 봤을 때는 누가 불안하냐면 이 말씀을 쫓아가 혼자가 내토리가 불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쫓아가는 사람의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신앙, 자기의 표적, 자기의 기사를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쫓아가는 사람은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할 때 지금 진짜 중요할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말씀에 신경 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가더니 그랬어. 지금 믿고 갔어. 자 51절.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제 그 말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같은 어떤 걸음을 갈까 생각해 봐요. 자 그 말을 믿고 이제 가. 그러면은 긴가 민가하고 시리에 빠진 얼굴로 갔겠어? 아니면은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뻐 가지고 막 갔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자 두 가지지.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확신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갈 것이고, 아니면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시리에 빠져서 가겠죠. 그러나 이 신하는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은 확신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신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아? 가볍고 힘이 나겠죠. 힘이 나. 그런데 중간에 종들을 만나니까 종들의 분위기가 달라. 아이가 죽었으면 어떨 것 같아? 아이가 죽었어요 주인님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은 그 종들도 어떻게 해? 힘이 나고 기쁘지요. 자,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것에 좋아하지 않아요. 관심은 다른 데 있어. 자, 다음 절 봅시다. 자, 52절 시작. 그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살았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 때문에 살았냐? 아니면 아이가 살라니까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그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어. 그러면은 지금 어제 7시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한 때가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어제인데 지금 가고 있는데 제 왕의 신하는 지금 가고 있어요. 한 어제 7시 그 말을 1시쯤에 지금 가고 어제 7시면 어제 7시면 그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하고 시차가 몇 시간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6시간 차이나 6시간. 그러니까 7시 그러면은 오후 1시라는 말이거든요. 오후 1시에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어. 그러면은 35km를 부지런히 가고 있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지금 낳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루 지금 가는 중간에 만났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가는 중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리냐면 6, 7시 정도 시간이 흘렸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후 1시에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섰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한 6시간 걸렸다 그러면 몇 시예요? 7시잖아요. 그러면 7시에 산을로 만났는데 언제 나섰어? 그러면은 어제 나섰어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어제 나섰어요. 말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오늘? 난 1시에 나섰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은 몇 시에 나섰다고 그래요? 어제 7시에 나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되냐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개념이 틀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대충 평상시에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원래 따지면 시간으로 자정하지만은 평상시에 우리 하루 시작할 때 12시부터 하루 시작한다 그래요? 아무리 12시, 3시, 뭐 4시여도 그때 하루 시작한다 안 하잖아요. 대부분 아침 6시, 7시부터 하루 시작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12시 됐으면 12시 정확히 자정 12시 되면 이제 그 12시 뭐냐 하루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도 그냥 밤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 그냥 해가 떨어지면 그냥 하루라고 시작한 거야.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 이 날씨로 언제 해가 떨어져요? 지금 시간이 뭐 6시 지금 빠르게 보면 7시면은 해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된 거야. 그 전에를 낮을 어제라고 그런 거 어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제 7시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1시 정도에 열이 떨어졌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개념하고 우리하고 생각하면은 그날인데 어제라면은 그 전날 나섰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해가 떨어지면 어제는 하루가 시작돼가지고 안식일이고 뭐고 일도 안 하고 아예 안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지금도 그래. 그러면 여전히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고 그 전날 안식일인데도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아람 사람들 거기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냐? 그게 궁금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면은 진짜 살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야단 밥색 떨어 안 떨어? 떨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 관심은 언제 살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말씀한 그 시간에 열이 떨어지니까 더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반응이 바로 다옵니다.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화가 이 말씀이 안 믿어졌다면 이 말씀을 안 믿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한 것은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어제 이 앞주에 말씀도 잊었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했을 때 서론에 이런 기록 목적이 있었어요. 그걸 말하면 여러분 생각나 안 나? 안 나. 기록 목적이 이 장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 나오더라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자 25절 자 25절 자 예수께서 24절부터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의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자 25절 예수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하노라. 이거는 좀 아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수님의 그 기록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러니까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이 믿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들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는 말씀만 들어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이제 시점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믿어져 안 믿어져? 더 믿어져.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 막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왕의 신하가 잘 산 사람이 아들이 살았으니까 잔치하고 소문내고 막 할 거잖아요. 그게 이 왕의 신하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고쳤고 지금 나는 내타 죽겠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로 가진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내타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더라.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네가 말씀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할 그때에 네가 살아났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신 분이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온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 따라 믿어지기를 소망하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가 저희 전에는 예수도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온 집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행하겠나이다. 원래 왕이 신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뭐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게 아니야. 제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다른 믿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오늘 하나님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던 이 왕의 신하도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 드렸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말씀 들었냐고 그 말씀 들었던 그 믿음이 다시 더 성장하여서 말씀만 해도 목사님의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자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오셨을 때 나사렛도 갈릴리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행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보고도 안 믿었어.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나마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어디에서 본 거예요? 처음에 가나에서. 아니 가나에서 본 게 아니라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본 거잖아. 아직 이곳에서는 행하지를 않았어. 근데 명절 때 보고 믿어진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에 나사렛에서는 이사야의 말씀과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 안 했다고 했어요?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두 번째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서 이루어진 그 표적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 포도주 기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갔더니 낳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기적이지 예수님의 다른 표적을 전혀 안 행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을 행했어.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는 표적은 몇 번째다? 두 번째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상하니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오고 또 이상하니 막 이렇게 소란스럽고 뭐 그런 가운데 사실 이 갈릴리의 신앙과 사마리아의 신앙 말씀이 믿어지는 이 신앙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안 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너희들은 이 형상 저 형상 저 형상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형상 저런 형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분이 아니다. 말씀으로 음성으로 역사하신 분이다.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이다. 그것만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고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는 뭐 물론 은혜가 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에서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평안함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잠깐의 그 기적과 표적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높여지는 능력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